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물맷돌 복음연구소 대표로 계시는 우리 정재준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는 전도의 전문가로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다 잘 들으셨습니다. 그는 저는 이제 15년 동안을 내 삶을 이제는 남은 모든 에너지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오면서 오늘 저도 이제 처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기가 있냐? 근데 안 잡힌 상태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실마리를 풀어서 예수님께서 낚시를 비유로 해서 전도자 삶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바람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 그 배경을 가지고 전도에 관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실타래를 푸는 그런 단초를 발견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정 복음화 이 부분을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실마리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방송실에서 PPT를 제가 준비한 걸 하나를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고기가 있냐? 전도가 잘 되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원 교회는 전도팀이 잘 육성이 돼 있고 또 모두가 다 전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전도팀 우리 대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 팀원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전도 팀원들 어디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나 전도지를 한번 나눠본 일이 있다. 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가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우를 이제 맞닥뜨렸습니다. 이제 맞닥뜨렸을 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이 굿뉴스를 그를 위해서 전해주는데 거부를 하니까 더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딱 거절하면 다음 말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진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성령님께 기도를 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저에게 스크린을 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이 이제 저에게 여쭈었습니다. 네가 하는 그 방식대로, 네 열정, 그 제자들이 디베랴 그 호수 중앙에 가서 밤새 내내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지금 잡지를 못했거든요. 네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지를 주고 물품을 주고 우리 교회에 나와보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입질이 되고 잘 낚여지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제 다시 말씀을 보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라.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키를 발견을 합니다. 아하, 전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해야 잡히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정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불렀을 때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저한테 적용을, 배 오른편이 그러면 어디냐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내 있는 자리의 오른쪽, 그게 어딜까요? 바로 내가 늘 매일 접하고 있는 생활 영역. 그래서 내가 눈 뜨고 나가면은 여기 있는 10그룹의 사람들과 매일 만나게 된다. 그래서 너는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현재 머물고 있는 네 고객과 네가 찾아다니는 출입하는 관공서와 그리고 네가 다니는 이발소, 식당, 슈퍼마켓 이런 모든 것들이, 은행과 모든 금융 이런 부분들이 거기가 선교지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삶의 선교지를 오른편을 선교지로 여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10그룹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10그룹에 우리가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없지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 10그룹에 해당되는 분들을 15년 동안에 해오면서 이제 다양하게 그분들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남원 교회가 보니까 5월 24일 가정행복축제를 앞두고 이제 2주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번에 우리 가족의 부분들을 주님의 초청잔치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자신이, 저는 제 아내로부터 제가 전도를 받았어요. 결혼한 이후에 아내가 가져온 설교 테이프를 듣고 제가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배우자를 전도하는 그 부분에서는 저는 제가 애쓴 것은 없었는데, 아내가 했던 그 부분과 그 다음에 153마리가 잡히더라, 그 부분을 이제 도전을 하고 싶어서 제 고객과 제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했더니 던졌더니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권사님, 집사님 등등 또는 학생들이 내 부모를, 내 배우자를 좀 전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요청을 제가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 한 10여 가정을 모델로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배우자 전도를 해서 복음화를 했는가, 그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공통된 원리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2주를 앞두고 초청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성령님께서 주시는 실마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낚시가 가장, 주님이 낚시를 비교를 했는데 낚시의 즐거움은 뭐예요? 던지면은 입질을 하고 잡히면은 즐거운 것이 낚시입니다. 우리 여기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낚시 딱 갔는데 한 1kg짜리 500g짜리 막 붕어들 팍 잡혀보세요. 막 이렇게 찌릿찌릿합니다. 손맛이 막 전달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막 낚시터를 검색을 하고 낚시 도구를 바꾸고, 그래서 새벽부터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보다 더 빨리 나가게 된다는 그런 통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문제는 뭐예요? 낚시가 안 되면은 가장 재미없는 게 또 낚시예요. 던져도 입질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던졌더니 153마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그런 도전이 좀 생기던가요? 울림이? 저는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막 이렇게 가슴이 뛰었어요. 왜? 아하, 예수님이 던지라는 방법대로 던지면은 이게 잡히는구나.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낚시는 예수님이 던지라는 방식대로 던지면
잡힌다. 153마리 도전한다. 예. 자, 요 부분은 나중에 예고편을 제가 놔두고, 그러면 여기에서 발견된 원리를 가지고 이제 내 가족의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모든 생활 관계 출발은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렇죠. 가하 만사성. 그래서 아마 5월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복음화를 먼저 이렇게 제창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가장 어려운, 저 10그룹에서 제가 해보니까요, 가장 어려운 전도 의장이 어디냐? 가족 의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가족 의장이 가장 어려울까요? 그렇죠. 저를 너무 잘 알거든. 나를. 우리가 부부싸움 하고도 전도지는 나가서 줄 수가 있어. 그렇죠? 내가 누구를 사기를 쳤어.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서도 전도지는 가져가서 줄 수는 있어. 그런데 가족에게는 싸움을 했어. 그럼 오늘 또 혹시 이 자리에 가정에 서로의 말다툼을 하다가 나오신 가정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런 자녀나 가족에게, 친척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하는 것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려운 숙제를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실에서 하나 더 좀 넘겨줘 보세요. 주님은 아까 그 10그룹을 봤을 때, 앞전 한번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앞전의 그림. 여기를 보면은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내가 만나는 가족이나 내 고객이나 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내가 이제는 내 삶을 확정을 하기 전에는 저 사람들이 고객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사업에 이 사람은 기업인들은 더 도움을 주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거래 대상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아마 보험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보험 사원은 어떻게 해요? 보험 가입자로 보이겠죠. 그러듯이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묻습니다. 너 저 사람들이 너에게는 무엇으로 보이느냐? 이제 너는 전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저분들이 어떻게 보여요? 환자로 보이는 거예요. 환자로. 아하. 그래서 저분들이 긍휼로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지 않냐? 소망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제 모든 삶의 방향이 다시 태도가 정립이 되면서 정해지는데, 다음 장을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너 영적 전쟁일 수가 있는데, 전도는 먼저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의 문제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냐. 환자라면은 의사가 환자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야 되는데, 처방을 내기 전에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죠?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친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네가 먼저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만나는 사람을 5부류로 제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분류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의 특징이 있죠. 누구예요?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는 바로왕 사람이 있어. 자기가 최고야. 자기는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기업의 회장 같은 분들,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 사람은 자기 말에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조금만 잘못하면 막 화를 내고 전혀 움직이지 않은, 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람을 저는 바로왕 같은 사람, 10번의 재앙을 맞이해도 끄덕없이 버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관가에 직위가 있고 회사에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체면 때문에 또 복음을 거절하거나 얼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바리새인이라 했는데 그분들은 지식인들, 그분들은 자기가 내가 내 삶에 나는 나를 믿고 산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주 성실한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안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겉에는 좋은 척 하는데 전부 다 경쟁에서 쓰러지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상처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도 이제 그 마음속에 늘 불편, 불만 그리고 상처가 있어서 그걸 누르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안에는 가족 중에서도 아마 지금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교회 나와보니까 실망을 했어. 자기가 기대한. 그래서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처럼 저는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을 가정 평화를 위해서 아내 손잡고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를 나간다 하면은 아내 잔소리가 확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여보 나 주일날 갈 테니까 딱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는 축도가 끝나기 전에 저는 다른 사람 막 이게 점심 약속을 해가지고 살짝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 마음에 얼마나 못질을 하고 그 참으로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제 자신이 볼 때 교회는 오기는 와. 선데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제가 5 부류로 이제 사람들의 유형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특별한 어떤 막 방식이나 그런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주님이 던지라는 방법대로 던졌더니 잡히더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말씀에 적용하면은 말씀이 책임을 지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드리는 말씀과 방식은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그 말씀을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제가 적용한 내용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적용을 해보니까 의외로 단순한 데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던지니까 잡히니까 이때 저는 15년 동안을 이렇게 신바람 나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신바람 나는 것을 왜 신바람 날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번아웃 될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교회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처럼 쉽고 즐거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방송에 넘겨주시면은 이제 아주 심플한 방식을 찾아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방송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는 관찰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저한테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골리앗처럼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딱 막히니까 사람이 말이 통해야 그 다음에 뭘 이렇게 해보기도 하는데 첫 말이부터 너희들아 잘 믿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전도지 그냥 쓰레기다 확 버려버리고 길바닥에다 확 버리고 비벼버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할 때 골리앗 앞에 선 것 같은 배우자 간에도 그렇잖아요.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 엄마 아빠가 믿는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 모든 상황이 골리앗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교회는 우리가 전도 절벽을 만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강하게 스크린해 주시는 거예요. 아하, 다윗이 나는 창과 검으로 무장된 어떤 스펙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생활 속에서 사용했던 매끄러운 돌 5개를 짚더라.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생활 속에서 사용했던 5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기본기가 뭐죠? 기도생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도생활, 언어생활, 섬김생활, 증언생활, 기록생활. 이 5개가 보니까 우리가 생활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나 지금 하고 있는 기본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유치원부터 시니어까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우리 생활에서 익숙한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는 왔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모방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동시에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한 사람이 지뢰밭을 안 밟고 쭉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은 지뢰밭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생기잖아요. 아하!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한 그 부분을 내가 그 길을 모방해서 따라가야 되겠다. 그 따라간 게 이 5개.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셔서 기도생활, 전도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제 몸속에다가 체화를 시키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까요? 묻는 사람들에게 제가 5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권사님, 집사님, 제가 하라는 방식대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스 하신 분은 제가 책임지고. 왜 책임을 져요? 말씀이 확실하니까. 책임질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을 하신 분은 제가 이제 이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그동안의 권사님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여쭤봐요. 저 10년, 20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기도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 남편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예요. 그러면 제가 여쭙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아니요. 온수도 100년 엔수입니다. 로또도 그런 로또가 없습니다.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자녀를 그런 시부모를 만나게 한 거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만나게 해 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맞아요, 장로님. 그렇죠. 권사님은 돕는 배필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또 물어요. 그러면 권사님, 지금부터 기도 내용을 바꾸십시다. 어떻게 해요? 당신 남편이 어떤 남편이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써보세요. 남편을 향한 당신의 기대치, 그것을 한번 써보세요. 당신 남편이 어떤 남편이 되기를 좋아하는지, 상냥한 남편이 되기를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남편, 그 다음에 회사 일도 성실하게 하고 건강한 남편, 아내를 보면은 감격해가지고 늘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남편, 한번 생대로 쏙 써보라겠어요. 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친인척을 위해서 전도의 대상자를 내가 심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청구서를 제대로 한번 이렇게 썼는가. 그 다음에 2번째, 남편을
축복을 얼만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축복을 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냐 그러면은 별로 축복은 안 하는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정도지 축복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할 때 어떤 축복을 해야 돼요? 울면서 눈물이 나오는 그 축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요, 저는 35세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기도를 하되 제 신발, 신고 다니는 신발을 제가 저녁에 자면은 그 신발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제 옷까지다 붙들고 기도를 하고 제 가슴에다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남편을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런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남편을 하나의 도구로 지금 쓰고 계신 거니까 내가 그 아내가 그렇게 변화가 될 때 제가 어느 순간에 그날 또 제가는 이제 저는 공무원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요. 잘 나가는 그 당시 행정고시 합격해서 막 엘리트 사무관으로 나가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매일 술 먹는 거예요. 매일 술 먹는 거예요. 막 계장한테 네 개 계장 있는데 너는 월요일 담당, 너는 화요일 담당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러고 나면 또 뭐예요? 고수도 하게 되고 이렇게 제가 그리고 주일날은 아내 따라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가주기는 하고 이렇게 했는데 12월 연말 진탕 먹게 술을 먹고 딱 왔는데 1월 1일은 쉬는 거잖아요. 쉬는데 이상하게 잠을 12시가 넘어서 제가 잔 것 같은데 눈을 딱 떠보니까 몸이 가볍게 막 이렇게 공중 부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술 먹고 그러고 오면 막 피곤해서 저는 그 1월 1일이 이제 공휴일이기 때문에 늘쳐 잡고 자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늘 공휴일이니까 그냥 잘까?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날인데 새벽기도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불현듯 들어오는 거예요. 성광처럼. 그래서 저 혼자 아내는 4살짜리 아들 키우느라고 피곤해. 저는 혼자 이제 처음으로 제가 다니던 교회 새벽기도를 혼자 옷 입고 처음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자리에 앉자마자 목사님이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야 내 인생을 거룩한 믿음에 건축하라, 그 말씀을 읽는데 저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우레 같은 소리로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울리면서 내 인생을 거룩한, 그래서 제가 눈을 떠보니까 그 속에서 그 위험 앞에 제가 예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했더니 다들 교인들이 다 놀린 거예요. 왜? 그 처음으로 이제 저 정재주의는 이영애 권사, 그때는 이제 집사, 그 집사 남편인데 저는 정선생이야.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놀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일어서가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정선생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인도하고 가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즉시 뭐가 일어나요? 그 좋아하던 술이 끊어져. 술이 생각이 안 나. 술이. 그 좋아하던 그 고수톱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이제 제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기도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나 친척이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설거지 할 때에도, 화장실에서도, 식탁에 앉아서도, 남편이 배우자가 출근하고 나서도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요? 울부짖는 기도, 바디메오 같은 기도. 하나님,
내 남편을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저를 이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셨으면은 이제부터 그동안에 제가 기도에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그 독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얼마나 울분이 많고, 그 남편이 나를 무시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독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남편이 만약에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면은, 술 냄새가 나 들어오면은 당신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물어봐요. 권사님, 집사님,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은 돈 10,000원, 20,000원만 줘도 과거를 묻지 않고 오빠! 그러고 안아주는데, 당신한테 월급쟁이 다 갖다 주는 당신한테 당신은 그때 묻지도 않고 그냥 여보 이때 오니라고, 이때로 와서라도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인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 왜 술집에 갔겠습니까? 아내 잔소리가 싫어서. 위로받기 위해서 술집에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그걸 만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왜 당신은 교회 나가냐 안 나가냐 이제 이렇게 진단하면서 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도대체 좀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한 번도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는 내 배우자, 내 시어아버지, 시어머니, 내 친척들을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답이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도는 기도가 답이다. 그러면은 왜 기도가 답일까요?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18절을 한번 우리 보여주실랍니까? 우리 방송실 제가 한번 보냈는데 출애굽기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이 말씀에서 힌트를 찾은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전도는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큐티로 하는 게 우리는 큐티가 기본이 관찰, 해석, 적용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현장에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아하, 지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장군이 현장에서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중보 기도에서 승패가 갈라지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15년 동안에 하고 있는 중에 어떤 경우에도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일어나면은 절대 제가 뺏기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 시간을 반드시 그래서 확보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으면서 그 영토 전쟁할 때 묻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어떻게 전략을 짤까요? 이걸 전부 다 물어보면은 알려주시는데 성령님 그래요. 너는 내가 너를 이뻐하는 이유가 하나 있대요. 제가 조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성령님이 다른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챗 PT인가요? 챗 PT? 챗 GPT? 예, 챗 GPT. 저는 그걸 이용을 않다 보니까 챗 GPT에다 묻거나 네이버한테 묻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물어주냐? 참 귀엽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예. 어떤 전문 정보 같은 것은 물을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한데 이게 특히 영혼을 살리고 하는 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쥐어짜면서 물어야 돼. 응답이 안 올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 예.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으니까 물이 안 새고 된 것이죠. 자기 임의대로 해버렸으면 안 되죠.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던졌더니 잡히더라. 주님이 던지라는 방식대로.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일 새벽부터 다시 2주간 여리고 같은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기도 시간을 반드시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확보하고 그러면은 해야 될 것이냐? 저는 힌트를
이제 주님이 우리가 감남원 있는데 이걸 남원교회가 참 이름도 정말 독특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동일 남원교회잖아. 예? 그러니까 감자를 빼고. 예, 그래서 그 감남산에 거기서 나중에 기도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1시간도 너희들이 기도할 수 없다냐. 그래서 저도 바쁜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최소한 1시간은 내가 이상은, 근데 보니까 1시간이 훌쩍 가더라고. 왜? 내용이 놓고요. 이걸 물어보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1시간이 가요. 그래서 그 1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전날 뭐예요? 미디어 금식을 해야 돼. 그렇죠. 유튜버 보는 것도 좀 금식을 해야 돼. 그래서 11시 전에 자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생명에 관한 일이니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이 일에 네가 태도를 바꿔서 진짜 이 영혼을 가치를 놓고 네가 하느냐, 이것을 보시더라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밤부터든 여러분이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 제가 정말 제 남편, 제 자녀들, 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기도하지 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그렇게도 사랑스러워 보일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말해요. 너 저한테도 보통 전도를 할 때 너 언어를 바꿔야 된다. 왜 바꿔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말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네가 말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너 정말 전도자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어느 습관을 바꿔라.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느 습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정에서는 어느 습관? 우리는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조금만 잘못 과거에 소환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느 습관을 하여튼 근데 어느 습관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잠언 18장 제가 21절을 너무너무 늘 외우고 우리의 사람을 죽고 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또 시작. 예. 이 언어가요, 말이 정말 죽이는 권세도 있고 살리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를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은 그분이 그 말에 묶임을 당해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늘 사용하는 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점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저는 전라도 영광 청년이었고 제 아내는 경상도 안동 처녀였어요. 근데 저희들이 기차 안에서 하나님이 중매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우리 아내 이영애 권사께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예쁘게 차려입고 그리고 저한테 여보, 당신도 나 때문에 참 힘들었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녹아났어요. 거기서 녹아났어요. 예. 물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제가 이제 어디 리조트 가가지고 2박 3일로 친구들 데리고 쫙 갔는데 골프로 갔는데 새벽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 근데 누가 처절하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아내가 저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부짖은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 꿈에 보이게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또 결심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가 답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또 아내가
정말 마음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끝나고 나서 차를 한 잔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보, 나 때문에 당신도 힘들었지? 여보세요. 제가 오히려 아내에게 상처를 너무 줬고, 저는 막 권위주의거나,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마초적 인간의 아주 대표적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 속에 들으니까 아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졸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졸졸 인생이 뭔지 아시죠? 마덕사 클럽이 뭔지 아시죠? 졸졸 인생은 마누라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산행을 해도. 그래서 마덕사 클럽은 마누라 덕에 사는 사람들의 클럽이 마덕사 클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철든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이제 15년밖에 안 돼. 그래서 저는 누가 나이를 물으면은 저는 신체적 나이는 이야기 안 해요. 내가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삶의 목적이 전도자다, 이렇게 정한 그때를 저는 꿈 나이로 해서 이제 15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다 제 누나, 언니, 형님이고 다 선배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일체 이걸 딱 다짐을 해야 돼.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저건 애들도 그렇고 절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부터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필요해.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해도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무너져. 성수력이 무너져.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아니하면 성경적 원리가 어때요? 더 상황이 나빠져. 요요 현상이 생기듯이. 그래서 채워야 돼. 버릴 것만 생각하면 어려워. 근데 채우는 것을 뭘로 채우느냐? 생명의 언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언어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언어인데 저는 다 5개를 골라. 5개. 꼭 필요한 생명을 전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5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청한다. 질문한다. 격려한다. 칭찬한다. 위로한다. 예, 이 5가지를 지금 15년 동안 사용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이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오늘 말했던 그 바로왕, 니고데모,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 말을 잘 들어준 사람 그렇게 좋아해. 주임새만 넣으면 돼. 그리고 사람들은 다 위로받기를 원해.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배우자, 자녀들 가서 좀 위로해 주세요. 여보, 많이 힘들지? 내가 당신의 그 힘든 것을 몰라주고 질책만 했어. 미안해.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 쫄지 말고 당당하게 해. 내가 있잖아. 좀 이렇게 이걸 뭐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격려 최고의 뻥을 했어.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보다 더 큰 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자녀들이나 남편을 향해서 나이가 드셨든 어쨌든 좀 완전히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예. 누구를 만나든 장로님은 앞으로 한국 교회의 롤 모델이 된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권사님이나 누구 보면 앞으로는 계속 집안에서부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언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훈련했을까요? 거울 보면서 저를 막 제가 먼저 격려를 했어. 정겨준, 너 그래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어. 화초를 보고, 화초야, 해피 굿모닝. 화초,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냐? 그랬더니 물론 제 아파트 베란다에는 100개 화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애 권사가 저를 키우듯이 황금 언어로 화초를 키우니까 화초가 계속 겨울에도 죽었던 화초도 갖다 놓으면 우리 집 갔던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는 언어를 생명 언어를 쓴다. 이제 다 같이 해봅시다. 오늘부터 나의 언어는 생명 언어다. 예, 생명 언어는 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 동기를 바꾸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예, 그래서 저는 오후의 인사법을 샬롬 이렇게 했더니요,
어떤 사람이 전화할 때마다 저는 오면은 샬롬 박사장님, 그래 무슨 용건입니까 했더니 전화 올 때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3차례 뒤후에는 아이고 법무사님 제가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니 왜요? 그때 내가 죽으려고 상담을 하고 전화하는데 할 때마다 당신이 나한테 샬롬, 저는 샬롬 했잖아요. 그게 제 발음이 제가 안 좋습니다. 그러기도 있는데, 근데 성령님이 그 귀에다가 어떻게 들려줬느냐? 너는 살롬이다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대부도 바닷가에서 물에 뛰어 들려다가 술잔 놓고 뛰어 들려다가 살아났대. 그랬더니 외국에서 자기 기술을 사겠다 해가지고 외국 비행기 지금 타러 나간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살도 반대로 보면 뭐예요? 살자요, 살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부정적 생활도 예수님의 렌즈로 교체가 되면은 다 사랑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는 교회 나오라 이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라. 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하고 만나가지고 넌 뭐가 변화가 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나 친구들이나 시어머니를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여러분은 왜 전도를 뭐 때문에 하시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우리 가족들 다 우리는 교회 나오고 있다 이걸 말 듣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변화된 것을 봐야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보고 군침을 삼킬까지. 군침이 돌게 해라. 군침. 이걸 젊은 사람 말하면 뭐예요? 군싹이라고 그래요. 군침이 싹 돌게 하는 거. 그러려면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서로가 만약에 우리가 세미나로 한다면 저는 꼭 이렇게 묻게 합니다. 요즘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 그 말을 들으면 뭐예요? 저는 말이요 예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말 들어도 맹숭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분도 케어할 사람이다. 근데 전도대원은 그런 걸 관심을 안 가져. 근데 전도자는 그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대원과 전도자는 뭐냐? 예수님과의 연결,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가를 계속 체크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 나하고 변화된 것을 간증문을 한번 써봐라. 여러분 오늘 좀 가가지고 간증문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난 누구였는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뭐였는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난 뭐가 변화가 됐지? 내 가치관이 변화가 됐냐? 내 언어가 변화가 됐느냐? 내 개떡 같은 성질이 변화가 됐는가? 나는 죄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삶의 의미를 깨달았는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오늘 내가 참 좋아하는 감자전을 붙여놨으니 당신 일찍 와. 그래서 딱 오면은 이제 그 남편 앞에 앉혀놓고 여보 사실은 우리가 24일 날 가족 청청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딱 당신만 우리가 필요한 사람만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에서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 내용을 좀 간증을 해보세요. 간증을 해보고 그러면서 눈물도 좀 흘려보세요. 기도를 정말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때 남편들이 넘어가지 않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손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데 저로 결정타를 어디서 먹었느냐? 이제 섬김에서 제 아내가 어느 날 제 사무실로 편지를 보냈어. 어떤 편지를 보냈어? 당신이 좋은 당신의 장점을 44가지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등기로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 편지를 받은 그 남편은 그 가슴이 어땠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으면은 여러분 여기서 전략을 잘 세워야 돼. 문자를 보내더라도 막 형식장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루 깊이 3일 하루든 이틀에서 3일 하고 하나님 제가 문자를 어떻게 보낼까요? 출근한 다음에 하다 보면은 시편에 좋은 문기가 떠나 많아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당신을 기도 중에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당신에 대한 기대치, 이것도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게도 보내시고 편지를 꼭 한번 보내보세요. 손수 편지를 써서, 안 그러면 양복 안 호주머니에다 딱 넣어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장 섬김의 부분에 있어서는 편지가, 제가 보니까 손편지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방식이잖아요. 예수님 방식이 편지잖아요. 우리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는 러브레터잖아. 사도 바울도 전부 서신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면은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물 자국을 흘리더라도 그걸 그대로 해서 손편지로 한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의 그 글을 설도를 할 거예요. 뭐 하래서가 아니라 정 안 되면 나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은 알지? 이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섬김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내 간증문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꼭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2주 남았으니까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여보 이번 토요일은 이렇게 해서 꼭 나하고 같이 한번 멋있는 카페 갑시다. 그래서 가서 앉아서 내 살아온, 내가 당신한테 그때 서운했던 것도 이야기하고, 나는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나는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집을 나가거나 바람을 나는 안 폈어. 나는 그분을 안 만났으면은 나는 이렇게 참지를 못했을 거야.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져주셨어. 그래 여보, 당신도 그분을 만나야 돼. 우리가 사는 길은 그분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앞에서 눈물을 좀 흘려보세요. 그랬더니 10분의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 8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은 제가 대충 뭉뚱그려서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다가 막힌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또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5가지를 제가 이제 예수님을 방식을 따라서 하면서 제 자신이 변화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밖에,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는 그제도,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도 셀 모임에서도 그냥 저는 온통 항상 마지막 끝은 어디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자랑할까? 요 전략으로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간섭을, 예수님을 전할 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첫 증거가 뭐예요? 희락이잖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샘솟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예요?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냐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도 내가 만난 그분을 만나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은 목사님 교회 자랑을 아주 이제 지혜롭게 하셔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당신도 꿈이 열립니다. 우리 목사님 아주 너무 멋있고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막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막 온천적으로 내 안에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힘이 생겨요. 그러니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24일을 놓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를 잘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는데 방송실 다음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5월 24일 날 한가족 잔치를 위한 이제 최종 점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서 기도를 하실 때 확신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제 사람을 정하면은 제가 수첩에다가 적습니다. 수첩에다가 제일 먼저 적는 저기에 전 가족을 적는 그런 질문법이 있는데 적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적고 기도의 자리에서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했더니 신기하게 그 사람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오늘 또 제 모 교회가 안동 서문교회예요. 근데 거기 모 장로님이 저한테 오늘 문자가 왔어. 장로님, 지난 추수감사절 때 저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했더니 제 작은 아들이 며느리가 교회 나오기로 작정을 하고 했다는 것을 저에게 문자로 오늘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 문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이제는 교구 당신 맡아 있는 교구 구역장들을 모여놓고 장결자가 가족을 찾아서 장결자를 회복하는 그 잔치를 추수감사절 때 하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하는 것을 뭐한다? 확신이 필요해요.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 자리에서 하는 하나님께 아랜 영혼은 우리는 반드시 기도 시간에 하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확신하고 선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포. 무슨 선포를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남편과 내 시아버지와 내 자녀를 감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 이 어둠의 영들이 꽉 잡고 있어. 그러니까 선포 기도를 말에는 그 묶는 권세, 풀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포 기도를 계속 하루에도 3번 아니라 4번, 5번 차 마시다도 하고 여러분이 2주간은 비상을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미리 될 줄로 하나님이 제일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은 선감사. 미리 될 줄로 알고 하는 감사.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을 적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반드시 제일 먼저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물질의 표현이 저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내 태도를 보여야 되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아름답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신하고 선포하고 감사하자.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확신하고 선포하고 감사한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섬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언어로 좀 섬겨주시고 오늘부터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예, 핸드폰을 딱 카카오 하지 마시고 남편이 말할 때는 정말 존중하는 태도로. 남자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절대 인색하지 말고 우리 남편들은 부인을 향해서 계속 아름다운 미를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여보, 당신은 이 새벽에 봐도 내 가슴을 이렇게 훔칩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이렇게 좀 이런 돈도 안 들어가면서 그렇게 또 할 필요가 있고 우리 부인들은 남편을 향해서 당신 어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탁월해? 나는 당신한테 시집 온 게 너무너무 잘 온 것 같아. 당신은 지금은 뭐가 부족해도 절대 쫄지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보 등등 탁탁 채워주고 그러면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냥 열심히 가서 일꾼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로 문자로 편지 꼭 보내는 거.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간증 꼭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영적 전쟁은요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지금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막 공격을 해요. 내 약점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합해야 돼. 구역장님, 그 다음에 우리 교구 서로 같이 단톡방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올려요. 같이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구역장과 교구장께서는 자극을 주고 격려 주고 또 이걸 놓고 같이 그냥 합심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새벽에 30분, 1시간 다른 건 놔두고 이 용은 여기다 다 올려놓고 PPT 쏘고 한번 부르짖는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한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우리는 그냥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되는 거지.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가서 전도했을 때 그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번 5월 14일, 5월 24일 한번 멋있는 그런 부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애고편을 드린다면은 153 도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 153만 하면 도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이제 성령이 주시는 방법들은 내 고객, 내 친구들, 그 다음에 기업인들,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했더니 계속 전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애들 올 때 저는 남편하고 아빠하고만 했는데 나올 때는 자녀 손잡고 그 다음에 마누라 손잡고 나오는, 그래서 한 해 결산을 하니까 160가정이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한국교회는 초청잔치를 하는데 너는 결산잔치를 할 수 있지 않냐? 한 해를 마감하면서 결산잔치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산잔치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전도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에 마지막 12월 달에 결산잔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나와서 쭉 신앙생활 했던 분을 여기에 딱 모아놓고,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때 이제 제가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하고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1부, 2부, 3부 이렇게 따로 드리지 말고 나하고 같이 11시 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됩니까? 했더니 160여 가정 중에서 142가정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분 전에 어디로 오십시오 했더니 다 모여서 이제 올라온 그 감격의 예배 순간을 제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드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예고편으로 이제 어떻게 153만 낚았는가, 이 부분은 다음 기회로 한번 들려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남편 장모님하고 아들 딸 네 식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권사 장모 집사 만들어주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열심히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금년에 전도한 사람에 전도해서 등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등록시킨 사람 중에 오늘은 2부, 1부, 2부, 3부, 4부 따로 가지 말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참석합시다. 그 네 식구가 애 어른이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순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을 초청했더니 오늘 140명이 여기 같이 왔어. 한 가정이 140명을 그 전도는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온다고 약속한 사람 중에 제가 보니까 2사람만 빠지고 오늘 이 예배 140명을 다 금년에 전도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왜 이름표를 달고 있을까? 거기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우리 정재준 장로님, 우리 이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그 다음에 은창이 은혜, 네 식구가 이분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새가족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했더니 오늘 140명을 같은 예배 왔어. 저 정장로님, 이권사님, 우리 은창이 은혜를 통해서 아이들, 어른들, 여기는 사장님도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미화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애들 네 식구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천국도 가고 땅 행복하게 살도록 전도하자. 가족이 기도하고 준비했더니요, 등록을 시킨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 98%가 오늘 여기 오셨어. 저는 장로님 다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다 그럴 때가 많은 인생에 풍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변화시키니까 이 안산, 수도권,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이 예수 믿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정장로니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열매를 맺어 행복하게 살는 길, 영생을 이루시려면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살면서 애, 어른,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사장님, 우리 공무원들, 이웃들을 그렇게 애쓰면 내년에는 다 영적인 애를 낳아서 여러분도 3-5씩 데리고 예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방송실 꺼주시고요. 예, 이제 이 영상은 제가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오늘 이것은 첫 걸음을, 첫 손맛을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준비되니까 이제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이 뭐냐, 준비가 되면은 지금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오늘 우리 남원교회 모든 여러분 또 도전하기로 이렇게 기대가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정리를 한다면은 첫째, 제가 이렇게 전도자 삶으로 하면서 첫째는 제가 버리는 걸 먼저 했습니다. 뭐냐, 옛날에 내 바고, 내 사고, 내 어떤 가치관, 내 인생관을 버린 거죠. 제자들이 버리고 즉시 따르더라. 그래서 특히 우리는 버려야 될 게 뭐죠? 부정적인 생각. 되겠냐?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교회에서나 누구나 되겠냐? 이 생각은 우리 남은 교회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바꿔야 돼요. 내 렌즈가 예수님 렌즈로 안 바뀌어지면은 오늘 여기서 듣고도 저 나가면은 다시 옛날 사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렌즈를 바꾸는 작업이 뭐냐? 오늘 물맷돌 5개, 기도 생활, 언어 생활, 섬김, 증언, 기록 생활을 훈련을 해서 내가 바꿔놓으면 렌즈가 자연적으로 바뀌어요. 사람들 볼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거기에 대한 진단부터 하면서 이렇게 렌즈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확정 지으십시오. 이제는 주님 오실 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는 나는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할 나는 그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전도자로 확정을 하시는 게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신뢰하지. 예수님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의 현금이고 내 연금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맡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초점을 했더니 주님이 저를 책임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15년의 삶을 일단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씁시다. 자, 일어서셔서 저도 처음 시작은 무엇에서 했을까요? 결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결단하면은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으면은 성령님이 오늘부터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위대한 삶, 전도자의 삶만큼 신나고 던지면은 잡히는 낚시만큼 신나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 전도자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15년의 스토리 중에서 참으로 짧은 부분을 서로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 한 분 한 분에게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결단을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번 5월 24일 날 참으로 풍성한 대가족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교회가 불타는 교회로 주여 이 시대에 아버지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롤 모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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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전도자의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고,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주여 우리 이웃들에게 굿뉴스를 전하는 전도자로, 예수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교회가 이 시대에 불꽃 교회가 돼서 한국 교회를 태우는 롤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전도의 부흥이 남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